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하나 그림을 좀 여러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한 5초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죠.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루빈의 잔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 어떤 분은 하얀색을 중심으로 보니까 굉장히 우아한 어떤 장식용 컵이 보이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검은색을 위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얼굴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림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은 둘 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부분으로 보면 컵이 맞죠. 또 검은 부분으로 보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얼굴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끝까지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끝까지 고집을 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고집을 가지고 내가 본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라고 막 우겨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혐오를 받는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극도로 혐오를 받는 그런 직업, 군에 속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얻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돈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를 일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느냐? 현지인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 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세금을 받아내려고 현지인들을 로마가 고용을 했습니다. 또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게 바쳐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 자체도 세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유대 사회가 이 세리를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리의 대우가 어떠한 정도였느냐? 한 사람이 세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회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정도라는 거예요. 또 이 세리는 재판석에도 앉히질 않았습니다. 왜? 너는 분명히 부당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위치였느냐? 이방인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고 창녀와 같은 사람들의 위치로 이 세리를 그들이 대우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 완전히 매국노란 말이에요. 민족의 배신자.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탁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 돌 감람나무로 올라갔던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세리장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그 세리장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세리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른 겁니다.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매국노야, 이 반역자야, 이 배신자야, 당장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이 유대 사람들의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굉장히 단호하고 부드럽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 아니, 예수님,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런 사람,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니,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좀 괜찮은 사람들 거기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좀 제자로 좀 이렇게 뽑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덕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자로 뽑아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어떤 지금 판단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금 파격적이다. 그 당시에 세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선택이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여러분 그 세리였던 이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레위도 예수님 따르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여러분 좀 해보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도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이 레위와 차이점이 있죠. 이들은요,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가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 어부의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레위는 여러분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쫓아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지금 레위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해야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이 세리였던 레위인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자세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레위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뜻이 어떠한 뜻이냐면 아나스타스입니다.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쫓아봤더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를 때, 이 레위를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부르심에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레위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한번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성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왔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든지 자꾸 이것들이 쌓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여러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약자를 아주 쉽게 대하죠. 약자를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쉽게 대하고요. 또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세상에 갑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자에게는 좀 더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아첨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점점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더 높은 곳에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가장 약했던 다윗을 택해서 이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리였던 레위는 세상이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천하고 극혐,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은 거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리였던 레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반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반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인 레위가 누구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세리인 레위,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를 세리로만 본 거죠. 이를 매국노로만 본 거예요. 배신자로만 보면서 나쁘고 세상 말로 정말 악하게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취급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레위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 그 어떠한 과거도 묻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과거를 묻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과거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열려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 마태가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정말 꼴사나운 일이거든요. 기가 찰, 혀를 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여러분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죄인과 이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들과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식사는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울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식사를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식사하지 않잖아요.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식사는 어느 정도 나와 좀 레벨이 맞는 사람,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대단했던 나라의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 나라를 지지 흔들릴 수 있는 뭐 대기업의 CEO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가 있었던 그런 여자들, 그리고 세리들, 나병 환자, 평범한 어부, 이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예수님께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죠. 또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시선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자신들의 편견으로 자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지키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죄인과 의인,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내가 병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죄인지, 내가 의인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정말 죄인이었고 하면 예수님께 잘못을 고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리고 죽은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누구보다 필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스스로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긍휼함과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있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 산속 깊은 곳에 짓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이 절벽 같은데 누구도 거기 함부로 가기가 어려운, 여러분 가끔 왜 어떤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찰이나 사원들 보면 막 기가 막힌 곳에 이렇게 사찰 사원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찾아가기도 어렵고 산속 깊이 절벽 가운데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왜요? 웬만한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까마귀와는 좀 멀리 지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멀리, 세속과는 멀리 지나겠다. 우리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까마귀가 놀고 있는 세상에 오셔서 백로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이 없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그 죄가 비치어지도록 너희가 빛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맛이 없는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맛이 없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따라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 예수님의 그것을 깨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키가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잣대, 기준을 갖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지는 않으시는 그 모습, 그들과 함께 해주면서 그들을 끝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유유상종 끼리끼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찍어서 막 그 사람을 매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가하기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세리였던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고 만나 일으키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바꾸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요 사도로 그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는 고정관념, 그 편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 이 사람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많은 고정관념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던 것들을 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주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서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잣대를 세우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죄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가서 세상에 살 때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 죄로 인해서 맛이 없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